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 성도님들, 청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젊음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벌써 2025년도 3월도 중순을 지나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한번 깜빡인 것 같은데 2025년도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날아가고 있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중에 오늘이 어떤 날이죠?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진 누가 찍자고 하면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안 찍을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찍으십시오. 왜냐하면 한 몇 년 뒤에 보면 그래도 그때는 젊었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젊은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전도자가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가치, 청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청년일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청년의 특권 중에 한 가지가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청춘의 가치를 안다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에 너무나도 아깝다.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에 너무나도 아깝다. Youth is wasted on the youth,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공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20대 30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은혜의 찬송처럼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게 은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청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청년이 때가 참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에 너무나도 아깝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차라리 그 청춘을 나에게 주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살아갔던 그 청춘을 나에게 돌려주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살아갈 텐데,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청춘이 주어질 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청춘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짧다, 인생은 짧다, 그것을 깨달으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므로 인생을 즐겁게 살라, 기쁨으로 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짧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특별히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처럼, 들의 꽃처럼 그렇게 금방 아름다움도 싱싱함도 순식간에 사그라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시간에 흘러가는 이 시간의 속도를 체감하는 그 체감이 다르다고 하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6시를 2번 맞이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6시를 2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하루에 6시를 2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일부 예배에 일찍 나오시라고 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 오늘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시를 2번 맞이하는 인생이 많지 않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6시를 2번 맞이하는 인생이 되면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대전명석교회에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는 어르신 부부가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마다 나오시는 부부가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 이렇게 차에 태우면 항상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87, 우리 남편은 89, 40대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흥얼거리시면서 그렇게 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부부가 계십니다. 87세, 89세,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40대에 예수 믿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대요. 저는 제가 볼 때 진정한 청춘이 누구냐? 그분들이 청춘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골골대면서 아유 새벽 예배 어떻게 나가냐,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이러는데 그분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얼마나 체력들이 대단하신지 매일 교회에 걸어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참 훌륭하신 청춘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월을 아끼며 매일 6시를 2번 볼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요, 고생을 참 많이 한 것처럼 보이죠. 요셉처럼 고난이 많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시련과 마음고생을 다 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이 17살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몇 살에 총리가 되었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7살부터 30살 될 때까지가 최고로 가장 고생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면 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고작 13년. 여러분 13년 요셉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10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110살까지 무려 80여 년을 그렇게 존귀한 애굽의 총리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인생의 나머지 80년이 있었을까요?
나머지 그 80년도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허비했으면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았다면 나머지 80년의 시간들도 의미 없는 시간들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13년입니다. 짧은 시간을 잘 보내니까 80년 동안 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챗 GPT에 물어봤어요.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대 수명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고나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큰 병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우리들이 이제 80세 이상은 다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뭐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23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역하고 섬기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들을 다 경험했는데 딱 하나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아직까지도 환갑잔치를 제가 가보지는 못해봤습니다. 환갑잔치. 요즘 시대에 환갑잔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죠? 요즘은 환갑잔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60살이 너무 젊거든요. 60살이 제가 봐도 너무 젊어요. 오늘 제가 이거 얘기 드려도 되나요? 우리 박재선 집사님, 특송하신 박재선 집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세요? 한 50대, 많이 돼봐야 한 50대로 보이지 않으세요? 박재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60대가 너무 젊어 보여요. 60대로 요즘은 그렇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신방을 자주 가는데,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 신방 가면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왜 안 가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노인들이 별로 없어서 안 가기도 하고요. 가봤자 별로 이렇게 또래들이 없대요. 70대 어르신인데 경로당에 안 가신대요. 왜냐하면 거기 70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자꾸 형들이 심부름 시킨대요. 형이랑 누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20대 30대만 청년이 아니고요, 사실은 누가 청년이에요? 우리가 다 청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다 청년이고 청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 시작해도 문제가 없고요, 오늘 남아있는 날 중에, 우리 남아있는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아닙니까? 오늘 당장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청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청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멘을 딱 4분만 하고 계시는데, 내 삶의 변화를 정말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묶이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변화가 잘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말씀에 내 삶을 묶어버리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청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는 인생, 그것이 청춘의 인생이죠.
타성에 젖어 있는 내 삶,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 삶, 아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것을 하겠어,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타성에 젖어 있고 무기력한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말씀과 묶이고 성령과 묶이면 됩니다. 내 삶에 젖어 있는 타성과 습관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면속교회 성도님들,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기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마귀는 시대마다 우리 젊은이들을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젊었을 때 밝아야 되는데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청춘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자산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자꾸 내 인생의 어두운 면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은요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마다 어둠은 항상 있었거든요. 어둠에 매몰되느냐 매몰되지 않느냐의 싸움이지 시대마다 어둠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세대에는 어둠이 없었을까요? 일제 치하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갈 때는 나라를 잃어버린 어둠이 있었죠. 그 이후에 또 남북이 반으로 나눠지는 전쟁을 겪은 그 전쟁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겪은 그 어둠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어둠에 매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루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제윗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자유를 억압받고 그리고 이렇게 통제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도 IMF로 그렇게 경제적인 어둠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 어둠 계속 묵상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빛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그 약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의 기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하고 침묵기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어둠의 시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말씀이 전무후무했던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죠. 어둠을 묵상하고 있으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을 깨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 능력 있게 일어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어둠을 다 물러가게 만들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하면 항상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이 있죠. 신앙생활 하시는 오래 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소요리 문답 제1번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냥 주무시다가도 줄줄줄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는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수문학 광장에서 선포하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내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빌립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번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청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밝음이에요. 청년의 특징, 밝음입니다. 여러분, 연령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우울하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건 이미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꼰대, 그리고 나이든 청년, 어르신 청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청년인가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청춘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영원히 청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교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청년 선생님들이 잘 안 웃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제사장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연결자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람들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사들과 교사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이청용하고 기성용하고 누가 이어줬어요? 이청용하고 기성용하고 누가 이어줬죠? 이을용. 청년들은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을용이 되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밝게 즐겁게 기쁘게 살면 그게 누구죠? 그런 사람이 진짜 청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밝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 후반부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죠.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의 인생,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면, 그러면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문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심판의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코람데오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도 부르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 이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다 보면 죄도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음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심판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의 삶을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생,
이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이 구별된 곳 아닙니까? 다른 장소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에 기도를 심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그러면 어디 있든지 그곳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의 속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맡겨주셨죠? 왜 직장을 주셨죠? 왜 학교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못해서 가게 되는 직장 아니고요, 성적 맞춰서 가게 되는 학교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지, 우연히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있다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셔서 이 직장으로 보내주셨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이 학교 내가 성적 맞춰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로 나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곳에 기도를 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곳으로 그 땅이 변화되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이 증거하고 변하게 되는 그 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삶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아세요? JYP 이거 아십니까? 그분 꿈이 있대요. 그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60대에도 춤추는 게 꿈이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40대인데도 춤을 잘 못 추는데 60대에도 막 격렬하게 춤을 추는 게 그분의 꿈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춤에 진심인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분 운영하는 그 JYP 회사에 들어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만 한 10년 한다면서요. 그 춤을 배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하는데 한 10년 동안 그것만 계속 반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춤에 진심인 사람이 이 박진영 씨 아닙니까? 60살까지 춤을 추려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을 그때까지 잘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요, 60살까지 춤추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사력을 다하더라고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겠죠. 뭐 운동은 필수고, 운동은 제쳐두고, 제일 중요한 게 잘 먹는 것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해야 되는 거래요. 잘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해야 되는데, 의사도 아닌데 이분이 하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물론 건강해지겠지만, 여러분,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유지했던 건강함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다가도 한 번에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가 있죠. 언제 내 영적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 영혼에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생명력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이죠? 근심을 끊어버려야 되고, 두려움을 끊어버려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 영혼의 건강을 망치는 모든 것들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나이와 관계없이 다 청춘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과 묶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찬송하면서 사십시오. 모든 어두운 것들 내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이 어둡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다 날려보내고 여러분, 이을자가 되십시오. 이을용이 되십시오.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결산하시는 최종 결산의 날이 있다.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결산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청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